안녕하세요. 아델라 이야기 방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4일 제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해마다 시작되는 사순 시기에 죄와 회개와 자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저는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고 싶네요.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참으로 오래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빠져나와 성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먼저 보기 전 나를 분노하게 만든 장소나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서 용서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 그때 상황을 떠올릴 때 똑바로 솔직하고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파괴적이지 않도록 겸손하고 용감하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합니다. 많은 부분 아직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 일에 매이지는 않아 있어요. 제가 스스로 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나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용서받을 것이 있는지도 보게 되더라고요. 왜 없겠어요? 누구한테 용서받을 일이. 가까이 있는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또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것이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으리라 믿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5살짜리 큰 손주가 공중에 날리면서 노는 장난감을 잘못 던져 위에 매달려 놓은 풍경을 건드렸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큰 소리로 아이를 나무랐죠.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는 일부러 한 짓이 아닌데 아빠의 반응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이 아빠는 나중에야 그 상황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과를 했지만 아이는 이미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가뜩이나 큰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은 두려움을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여 그 아이가 성장하여 아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느 날 그 아이는 아빠한테 대들 것입니다. 이 나이가 돼서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젊어서 저희들 어찌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고백성사라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죄는 다른 사람한테 지어놓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당한 쪽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제 쪽에서 용서를 청했는데 저쪽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아 용서를 못해 준다 해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고백성사를 통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번 성사를 보고 난 후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았지만 보석은 남아있으니 사과뿐이 아니라 보석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석이라니 보석이 남았다고요? 네, 보석이 남아있고 말고요. 그 보석을 하기에 가장 빠른 것은 자선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꼭 자선을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웃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자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싫은 사람한테 웃어준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뭘 주고 말지 친절은 더더욱 하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외에 참아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백작 부인이 자선 파티를 하고 기거하던 중 길에서 어린아이가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러자 그 백작 부인이 니들 거지들 때문에 자선 파티 하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아이는 그 자선 파티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배고픈 사람한테 갈 돈인지 건물을 짓는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인지 그 아이는 지금 그 사람 곁에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큰 것을 위하여 떠들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자선을 베풀어야 보석으로 이어지련지요. 이번 주 제 수요일 마테오 복음사가는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듣고 또 들어도 한 번을 지키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들으면 뭐 하겠어요. 단지 남에게 베푼 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공치사를 하면서 생색내기에 바쁜데 자식과의 관계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베풀 때 베푼 자를 위하여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나 봅니다. 기억하고 기대치가 높으면 늘 서운하니까. 사순식의 우리 교리는 판공성사를 보여야 하는 것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보여야 한다고 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성사 볼 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미루다 오랜 시간 고백성사를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 드리는 호칭 기도를 만났어요. 저는 그 기도를 오래 드렸어요. 고백성사를 하러 가기 전 그 기도문을 놓고 성찰해 보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였어요.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기에. 그 다음 비오 시무님을 대동합니다. 비오 시무님의 삶과 영성이란 책을 읽고 나서 고백성사를 보러 갈 때 꼭 비오 신부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감추인 죄를 꿰뚫어 보는 은사가 있으셨잖아요. 갑자기 고백실을 지나가다가 성사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리 성찰하고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고백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미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을 은총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오직 천주교회만 있는 이 귀한 성사를 이번 사순절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련지요. 주제에 넘었다면 용서하세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